다 같이 찬송가 25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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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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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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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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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면에 있는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명성교회 40년사 봉헌 및 편찬위원과 교극 금요교육부가 특순으로 이어서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청년대학부를 섬기시는 황대성 목사님께서 기쁨이 회복의 사인입니다. 자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앞두고 참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로 가시냐고.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가는 거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섬기셨던 정구일 목사님도 여기서 똑같이 말했다가 잠시 후에 나가시는 걸 보면서 저에게도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해서 확답을 못 하겠는데, 일단 저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아무 계획이 없고 나갈 생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에 올라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도 목사님, 저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런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저 나갈 계획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설교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바라는 단 한 가지는 앞으로 30분의 시간이 빨리 잘 흘러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30분의 시간이 가능하면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과분한 이 설교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교회와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 담아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쁨이 회복의 사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그 반응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9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은 다 울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들의 반응은 다 울었습니다. 백성들은 왜 울었을까요? 우리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눈물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울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만 놓고 제가 추측해 보자면 저는 두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이 들었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자신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심에 찔렸고 또 마음에 안타까움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과 말씀 사이에 그 괴리감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말씀을 듣고도 무감각했던 그들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 세대와도 구별되는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아무 반응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우리들과도 분명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고 은혜 받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말씀 듣고 찔려서 펑펑 눈물 날 때 나 오늘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유, 이들이 처한 상황이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매일 새벽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400년 동안 적응해서 잘 살고 있던 애굽을 떠나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뚫어야 됐고 홍해를 건너야 됐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걸음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와 비슷합니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비록 바사왕 고레스가 짠 등장해서 이제 이스라엘 포로들 너희들 노예 해방 그렇게 선포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지만,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보다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왜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면서도 거기에 이미 축적해 놓고 쌓아놓은 것들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어렵지만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합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듯이 이들은 바벨론을 떠나서 고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서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들은 고생합니다.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간 고국에는 성도 없었고 살아갈 집도 없었고 예배를 드릴 성전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심고 거두어야 될 농가 밭도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짓밟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원래는 그들이 살던 땅이었지만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해서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과의 그 관계도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지치고 힘들었을 것이고 어느 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힘들어서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다 보면 교회 예배당 안에만 들어와도 눈물 나는 날 있지 않습니까? 원주 수양관 도착만 해도 기도실 들어가기도 전에 눈물 펑펑 나는 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말씀 듣자마자 이들은 너무 힘들어서 펑펑 울었습니다. 말씀에 찔림이 있었든 아니면 삶이 힘들어서든 그들은 펑펑 울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원로 목사님은 참 잘 우시는 분이십니다. 워낙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시기도 했고 또 말씀 가운데 당신께서 겪으셨던 그 어려운 일들을 진솔하게 고백하시기 때문에 저는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서 원로 목사님 우시는 모습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날 새벽 교회에 갔는데 그 지붕을 뚫고 흙이 내려오는 그 흙짐을 온몸으로 펑펑 울면서 밤새 새벽 내도록 받아내셨던 그 이야기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강렬한 이야기는 없지만 저에게도 눈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저는 개척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작은 교회 담임 목사로 간 것이 아니라 5명의 성도님들이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초청해 주셨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돌아보면 참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0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매달 사례비를 풍족하지는 않지만 꼬박꼬박 저에게 챙겨주셨고 저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예에 가보면 점심 식사를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교역자들끼리 목사님들끼리 결국 같은 테이블에서 만나서 식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저는 몇 달째 사례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달까지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문 닫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떨어졌네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개척교회들 참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저희 교회 의자를 사야 돼서 샀는데 다 중고로 샀는데 중고로 샀다는 것은 문 닫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문 닫는 교회 의자를 50개 사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사연들을 접하면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제가 섬기는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다 문 닫혀 있고 주일날도 제가 영상으로 설교 찍어서 성도님들께 뿌려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 남는 시간에 내가 알바를 하자. 그래서 쌀 한 포대 헌금 조금이라도 개척교회 목사님들께 좀 보탬이 되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전과 오후는 성도님들 아무도 없어도 제가 교회를 지켜야 했고 저녁에도 신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을 비워야 됐고 저에게 있는 시간이 야간 시간밖에 없어서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녹즙을 배달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7시간을 그렇게 밤새도록 달려야 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해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로 돌아가라. 아, 나는 목사구나. 하나님, 저 진짜 기쁘게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바로 추노하겠습니다. 도망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구역의 그 후임자가 정해져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1년 동안 했습니다. 하루는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평상시보다 더 배달이 늦어졌죠. 평상시에는 6시에 배달이 끝났어야 되는데 6시에도 배달이 몇 건 남았습니다. 이 아파트 27층 배달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그 녹즙을 가지고 엘리베이터에 갔는데 한 아주머니께서 이미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를 뚝뚝뚝뚝 흘리고 있는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파트 주민 아니죠? 엘리베이터 타면 이거 더러워지니까 계단으로 가시라고. 제가 싸울까 하다가 그러면 배달이 더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올려보내고 다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에 엘리베이터가 내려왔는데 그분이 거기 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타지 말라 그랬지. 어쩔 수 없이 제가 27층까지 뚜벅뚜벅 걸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10층을 지나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10층에서 내려서 제가 진짜 걸어오고 있는지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또 그냥 무시하고 올라갔습니다. 11층 올라갔더니 이제 문을 열고 그분이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27층까지 걸어서 올라가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10층에 두 집이 있었는데 두 집 모두 교패가 붙어 있었거든요. 제가 분당 지역에서 그때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배달을 오래 하다 보니까 모양만 봐도 아는 크고 유명한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들 다 우리 교회 강사로도 오셨던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성도님께서 시간으로 봤을 때는 말끔하게 새벽 예배 갔다가 집에 다시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 그러신 겁니다. 그날 27층으로 뚜벅뚜벅 올라가면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대단한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이 실제 삶은 그렇게 살고 있어서 좀 말씀과 다른 삶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면 저의 그 처량한 처지 때문에 울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날의 기억이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이유라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에 찔려서 울든 내 상황이 힘들어서 울든 하나님 앞에서라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라도 우리는 울어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울고 또 말씀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혹시 여러분 집 문에 명성교회 교패가 붙어 있다면 혹시 여러분이 명성교회를 섬기시는 것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판단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살기를 더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슬픔과 눈물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들은 울었는데요, 울었던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읽었지만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가서 맛있는 거 먹어, 단 것을 먹어, 맛있는 거 마셔. 혹시 이웃들 중에 맛있는 거 챙겨온 사람이 없으면 같이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이 말의 의미를 금방 깨닫습니다. 이 말이 교회 지도자들이, 교육자들께서 나를 그저 위로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 우리를 향한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맛있는 것을 마시고 또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이웃이 있으면 그들에게 함께 나눠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잔치를
버립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원로 목사님께서는 뱀이 나오는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뱀을 좋아한다고. 근데 저는 뱀보다는 새나 물고기를 좀 좋아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 물에 사는 물고기 영상을 좀 보는데 하늘을 나는 새. 그렇지만 하늘을 난다고 다 새가 아닙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새가 되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대요. 부리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늘을 날든 날지 못하든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몸에 깃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을 낳아야 된대요. 새끼를 낳는 게 아니라 난생, 알을 낳아야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야지 새라고 합니다. 제가 다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누군가는 새 중의 왕을 독수리라고 합니다. 또 새 중에 제일 달리기가 제일 빠른 새는 뭐죠? 타조입니다. 제일 수영 잘하는 새는 펭귄입니다. 날개를 잘 다 폈을 때 제일 길이가 긴 새는 펠리칸입니다. 새 중에 제일 맛있는 새는 닭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수많은 새들 중에 새 중의 새, 가장 특별한 새는 뭡니까? 바로 특새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새, 특새입니다. 얼마 전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도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저는 3월 특별 새벽 집회 때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3월 특별 새벽 집회 주제가 뭡니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 였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 3월 특별 새벽 집회 주제 찬양은 뭐였습니까? 네, 비준비하신이었습니다. 네. 왜 웃으십니까? 네.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 청년대학부 하계수련회 때 비가 오면 안 돼서 제가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 당분간 부르지 마라, 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처단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실 줄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그 비준비하시니 좋은 찬양입니다.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죄인인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또 회개함으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나의 힘든 상황 앞에서 괜찮은 척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에서는 울어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난 3월 특별 새벽 집회 주제와 같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5월에 청년대학부 샤인지저스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샤인지저스 집회 주제가 뭐였냐면 조이 어빌리티였습니다. 기뻐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훨씬 어리지만 제가 존경하는 후배 목사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조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만큼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민답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가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가장 크게 달라진 것도 이 부분입니다. 원래 루터의 신앙의 가장 큰 색깔은 이겁니다.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고민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덜 지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양심의 가책을 덜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항상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만난 하나님은 그에게 기쁨과 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의 설교 중에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본문으로 1538년 12월 22일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비텐베르크 시립교회에서 했던 그의 설교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성도의 기쁨. 원래 그는 이성적으로 살았지만 그 이성을 초월하는 성도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저는 2002년 대학교 4학년일 때부터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했고 그 이후로 거의 쉬지 않고 계속 교회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02년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교회는 김포공항 가까이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부서를 맡았는데 평상시 한 5명 정도가 모이는 작은 규모의 부서였습니다. 하루는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제가 학교 앞에 가서 꼬셨습니다. 좋을 거라고, 즐거울 거라고, 기쁠 거라고. 그리고 제 예상보다 많이 왔습니다. 30명이 모였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준비해서 잘했는데 교사 한 명 없이 제가 다 하다 보니까 간식도 금방 떨어지고 프로그램도 금방 끝났습니다. 한 3시간 더 해야 되는데 다 미천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그 평상시에 다니고 있던 5명 중에 저희 추종자 한 명이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전도사님, 제 친구가 있는데요. 저 친구가 달리기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 하고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계주를 시켰습니다. 요즘 만약에 땡볕에 데려가서 그렇게 계주시키면 말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주를 시켰더니 아이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네, 싫어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나가서 한번 뛰어보실래요? 싫어했습니다. 헛걱대고 싫어했습니다. 뭐 좋을 거라면서요. 제일 당황스러웠던 것은 달리기를 잘한다고 했던 그 친구도 굉장히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걸 왜 시켜요? 짜증나. 뭐 그런. 제가 어쨌든 그 밀란을 수습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를 달랬습니다. 친구야, 너 달리기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씨, 제가 언제 좋아한다고 했어요? 잘한다 그랬지. 내가 언제 좋아한다고 했어요? 잘한다 그랬지. 22년이 지난 대답이지만 아직도 종종 그 대답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어떠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학교생활은 어떻습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즐거우십니까? 혹시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교회에서 맡고 있는 많은 직분들, 여러 관계들, 그리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많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즐거우십니까? 부디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각각의 말씀이 좀 깊게 저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먼저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당회장 목사님이실 때 저희 부교역자들은 자주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가끔 혼이 났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한번 혼이 나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단체 기합 받으면서 혼이 났었습니다. 그때 왜 혼을 내셨냐면 주일 예배 1부부터 찬양 예배까지 사회하시는 목사님들 다 일어나봐 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혼을 내시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성도들 고생하다 왔는데 사회자들 무뚝뚝한 표정 보며 성도님들 웃음이 나겠냐? 나는 웃자든지 설교하면서 웃기려고 죽을 것 같은데 니들 뭐 하느냐 말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섭긴 했지만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목사는 성도님들께 기쁨을 줘야 되는구나. 울면서 교회에 왔더라도 교육자를 통해서 성도는 웃고 다시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 원로 목사님께 혼나셨던 목사님들 지금 다 담임 목사님 나가셔서 훌륭하게 목회 잘하고 계시고 원로 목사님께서는 지금은 저희 그렇게 혼내시지도 않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더더욱 저희를 조심스럽게 대하시지 혼을 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혼났던 기억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께 기쁨을 줘야 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니까 제가 좀 더 자세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사역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다시 명성교회로 돌아와서 사역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뭔가 수련회 준비하던 회의였던 것 같아요. 그때 청년대학부 사무실에 오셔서 저를 포함해서 청년대학부 교육자들 8명과 함께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담임 목회 하다가 청년대학부 사역하느라 힘들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너무 솔직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더 불쌍한데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저 말고 나머지 7명이 파르르 떨면서 저와 목사님을 쳐다보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무 진솔하게 여기서 살면 안 되는구나, 조심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답 잘하자,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주일날 오부 예배를 마치고, 저는 오부 예배를 주로 섬기니까 오부 예배 마치고 비서 목사님과 대학부 담당하신 목사님과 저와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집무실로 이동하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그날 또 제가 걱정이 되셨나 봐요. 지금도 저를 걱정해 주시지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황 목사님, 잘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황 목사님 잘하고 있냐고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대답하면 교만한 것 같고, 잘 못하고 있다고 하면 기회를 줬는데 왜 못하는 거야? 이렇게 또 혼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은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망했다, 또 내가 대답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그 짧은 대화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스스로 기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기쁘고 행복하시게 목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곳 명성교회, 특별히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오늘 밤 조금은 더 기쁘고 행복해지셨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했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이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리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좀 더 나은 목사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뭔가 고별 설교 같은데 저 안 나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3월 특별 새벽 집회 때 적었던 메모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 3월 3일 마지막 주일 저녁 집회 때였습니다. 거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2024년 3월 3일 저녁 8시 21분이라고 시간까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영상도 확인해 봤더니 3월 3일 주일 저녁에 그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설교하셨던 유튜브 영상, 공교롭게 또 1시간 11분 11초 이 말씀이 나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쁨이 회복의 사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제가 생각해서 잘 쓴 제목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기쁨이 회복의 사인입니다. 기쁨이 회복의 사인입니다. 기쁨이 회복의 사인입니다.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참 많은 우리들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고생했지만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을 떠나서 고국으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눈물 났지만
또 기쁨이 회복되는 날마다의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가는 길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좀 더 씩씩해지기를 응원합니다. 혹시 오늘 눈물 많이 나는 하루였다면 돌아가는 시간에는 눈물 닦고 또 웃어보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쁨이 회복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반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나머지 반을 살아내야 하는 성도들, 오늘 저녁 아버지 집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였지만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슬퍼할 줄 아는 마음 주시고, 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내려놓고 울 줄 아는 진솔한 마음도 주시고, 내가 다니고 있는 명성교회 교패만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과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슬픔과 눈물만 가득한 삶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줄 아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회복의 사인인 줄로 믿고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더욱 주님 붙드는 회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까지 진행되는 교단 총회를 붙들어 주시고 슬픔과 눈물의 총회가 아니라 기쁨과 회복의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살피고 수고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걸음 가운데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서도 넘치는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을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우리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를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2절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하게 얻는 자, 비난 전하 되신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